거룩하고 복된 설을 우리 기쁘고 반가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참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새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신앙생활이 권면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모두가 은혜 받아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를 축원합니다. 해가 갈수록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연을 훼손하고 오염을 시켜서 일어나는 온난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대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 회개하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는 온난화 현상에 더 심하지 않도록 좀 자연을 환경을 오염시키지 마시고 훼손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해를 일으키는 모든 자들은 좀 기회를 받아서 공해를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발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폭우가 심하여 많은 수재민이 발생하고 생명까지 이런 유가족들도 있습니다. 또 폭염으로
더워서 온열 환자가 많이 발생했다는 뉴스도 들었습니다. 밖에 나가보면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카톡으로 보내왔는데요. 하나님, 난로를 좀 꺼주세요. 너무 더워요. 이런 아이러니한 카톡으로 보내왔는데 그걸 보고 좀 웃었습니다. 얼마나 더우면 난로를 좀 꺼달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뜨거운 것을, 여름철에 뜨거운 것을 좀 어떻게 보관해 놨다가 추운 겨울에 난방으로 좀 사용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과학자가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 여름철이면 피서를 가고 휴가를 가고, 이 나라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도 아마 휴가를 내서 저 남쪽 거제 어떤 저쪽 아주 남쪽으로 섬에 가면서 휴양을 하면서 앞으로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상회담에 준비하고, 또 국사를 어떻게 부강한 나라로, 국민이 주인인 이 나라 어떻게 잘 섬길까 하고 아마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지도자들은요, 휴가를 가도 이 평민같이 그렇지 못해요. 마음을 한시도 놓지를 못합니다. 말이 휴가지 정말 휴가 같은 그런 휴가를 누리지를 못해요. 비둘기가 콩밭에 있듯이 마음은 항상 국사에다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잘하시고 계신 하나님께서 훌륭한 지도자 대통령을 세워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또 헌법 개정 청원서까지도 올렸습니다. 헌법 제26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의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이하는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갖춘다. 이에 의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이 대한민국 헌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핵심은 헌법 제103조입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서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진리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한다로 개정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양심은 조석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법관이 법 위에 군림해요. 지금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저저히 그 사건을 엄청나게 많아요. 예, 많은 것을 소포로 보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법부의 비리, 사기 재판 완전히 간행이 돼가지고 그것이 디베이트와 정관 내용으로 끊어지질 않아. 이걸 세계에서 청원을 올렸더니 보시고는 아마 공수처럼 이 청원을 하셨더라고요. 공수처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고소장을 양식을 보내면서 전부 낱낱이 적어서 제명까지 적어서 보내달라고. 그래서 조인의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법관 총 29명을 고소장을 작성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예전 공수처법이 바뀌어져가지고 이제는 검사가 하던 그 모든 것을 다 공수처에서 다 하더라고요. 법이 개정이 돼서. 아마 법과 원칙대로 하면 이제 머지않아서 아마 뉴스톱으로 나올 겁니다. 부정부패하는 자들은 정의롭지 못하고 불의한 공직자들은 다 쓸어버려야 돼요. 다 쓸어버리고 청렴결백한 공직자를 다 세워서 그 성과에 따라서 승진을 하고 국민의 헬스인 월급을 줘야 돼요. 그러니 국민이 주인이고 공무원은 머슴이에요. 국민의 봉사자예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돼 있어요. 저 관공서 직원들이 국민을 얕잡아보고 종같이 생각해요. 자기 입맛대로. 이것을 개념을 확 바꿔버려야 돼요. 벌써 정신사상부터 바꿔야 돼요. 누구 때문에 월급을 받는지를 몰라. 이 나라의 국민은 누구야? 주인은 누구야? 국민이잖아요. 근데 주인이 위에 군림해서 종이 말이야. 머슴이 주인 한세를 하려고 그런다니까. 이 거꾸로 가는 세상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신앙생활의 겉면에라는 말씀에 복합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비록 그러니까 바른 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첫 번째 원칙은 성경 말씀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가까이 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루에 여러분 성경 얼마나
읽습니까?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 3장에 말씀하는데요. 1장 3절에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셨으면 지금부터라도 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 권면드리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처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돈에 의지하기도 하며 권력에 의지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돈과 권력 같은 것들은요 잠시 잠깐이에요. 참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진정한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그러다가 이단에게 흩어져 가고 더블CC 백을 집단에 끌려가고 참 안타까워요. 주님이 오실 날이 되면 들림받는 자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세요? 자, 성경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을 올바로 전달해서 성도들 또한 구원의 확신에 그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성경과 가까이 해야 돼. 성경을.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처럼 살아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리고 13절에 가서 끝에 가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는 소일 생각 아예 하지 말아요. 투명하게 다 보기 위해서 우리 생각까지도. 미래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예정된 걸 다 알고 계획되어 있는데, 우리 현재 우리 생각을 모르시겠습니까? 과거도 알고요. 하나님 만나니까요. 나 그때 주일날 예배 그냥 불같은 성경이면서 그냥 몸이 붕 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활동사진같이 그냥 스크린이 확확 지나가면서 지난 40년 동안을 세상 속에서 살면 쉬었던 죄들이 다 나와. 심지어 어머니 젖꼭지까지 물은 것도 다 나와. 얼마나 들어왔는지 몰라요. 완전히 180도로 돌아 바꿔져 버렸어요. 만 40대 소명받아가지고 나를 따르라.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요. 다른 이론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히브리서
4장 12절과 또 사도행전 4장 12절하고 어떻게 이렇게 짝이 맞아가는 게 참 묘해요. 그래서 신비스러운 제가 체험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삶은요, 바른 생각과 옳은 뜻을 세우느냐, 그렇지 못해요. 참 안타까워요. 아무리 사람들이 계획을 세울지언정 그 계획이 성사되기를 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옳은 뜻을 세우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지고 불행해지는 그런 갈림길이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바른 생각과 옳은 뜻을 간직하기라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생의 선배들이나 바른 인격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많은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 그 또한 온전한 것이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고민을 해결해 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행실을 깨끗게 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처럼 혼탁한 세상에 진정 신의를 갖고 대할 만한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지요. 저 사람도 사기꾼인가? 저 사람은 도둑놈인가? 저 사람은 성추행하는 사람인가? 모르잖아요. 가면을 쓰고 오기 때문에 불안 속에서 살고 있어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들의 속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신자들도 불신자들은 교회에 나오는 것을 가로막는 경우도 더러 있음을 부인할 수만 없어요. 이러한 때 성경은 우리들로 하여금 깨끗한 행실을 갖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에 무장해가지고 깨끗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는 귀한 삶이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두 번째 원칙은 자족하는 생활인데 본문 7절과 8절에 이르기로 우리가 세상을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신즉 족한 줄로 알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 때는 적시로 왔다가 갈 때는 옷 한 벌 입고 가잖아요. 수의복 말이야. 세마포 수의복 관속에 들어가기 전에 입잖아요. 수의.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 모든 것에 족한 줄을 여기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 본문 9절 10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기서 자족의 본을 보여주신 분은 성경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족을 본받아야 돼요.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분이거든.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낮은 자로 오히려 고난을 자청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처럼 세상의 모든 영광을 버리셨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어서 받으셨고 죄인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만약에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족하시지 않으시고 욕심을 부리셨다면 하나님의 구속사함은 성공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창세기 14장에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족의 본을 보여주는데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우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취하지 않겠다고 소돔 왕에게 얘기했어. 그것은 바로 청렴결백한 자족의 본을 보여주었어요. 우리 사법부가 이런 청렴결백한 특정직 공무원으로 채워져야 돼요. 또 국가공무원들이나 지방공무원들이나 다 역시 마찬가지 국민들도 다 정직해야 돼. 우리 주위에는 지금도 뇌물이나 비자금이니 하면서 떳떳지 못한 돈이 오가고 리베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한 것을 받은 자는 그것이 빌미가 되어 주는 자의 청을 거절치 못하고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 결국은 탄로가 나면 온갖 망신을 다 당하고 끝에 가서는 갇히는 처량한 신세가 되지요.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족함으로 주위의 불의와 비리에 무관한 자가 되시기 바라요. 그리고 창세기 33장 8절과 9절에 보면 에서의 자족함을 나오는데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타향으로 도망을 쳤던 아우 야곱이 회개하면서 형에게로 돌아올 때 아우 야곱이 화해의 물을 바쳤으나 형에서는 자기 가지고 있는 바를 족치 여기고 동생에게 다시 돌려줬어요. 자신과 부모를 속이고 달아난 당시에는 말할 수 없이 미웠겠죠. 증오로 마음이 가득 찼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이제 동생이 돌아오자 지난 일은 있고 오직 혈육의 정으로 동생을 맞이한 에서의 자족은 물질보다도 혈육의 정에 이끌려서 스스로 자족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23편에 완전한 만족의 자족을 보여주고 있는데 나의 주위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구석구석 끼침으로 나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조금 더 멀리 좀 살펴보면 하나님께 감사드릴 조건이 더 많지만은 스스로 자족할 줄 모르고 탐욕의 눈이 멀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잠언서 15장 16절 17절과 16장 8절에서 적은 소득이나마 의가 경하여 불의한 많은 소득보다 낫다고 했어요. 비록 적은 소유이긴 하나 그것이 떳떳한 것이라면 그에 만족할 줄 아는 자족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의 원칙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는데 이 위에도 더 많은 원칙들이 있겠지만은 성경의 깊은 뜻을 깨닫는 데 열심을 다하고 또한 스스로 자족하는 생활을 함으로써 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공백기나 후퇴함이 없이 정진해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의 생활이 되시기를 바라요. 즉 말해서 신앙생활은 방학이 없어요. 피서 간다고 가더라도 즉시 와서 예배드려야 돼요.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증거해 사오니 복 있는 자는 듣고 더욱 더 많은 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 성찰하고 회개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방황을 몰라 저렇게 혼란스럽게 방황하는 많은 이방인들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